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제9주일 제26문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곧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후 시편 104편의 9절 10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를 둘러싼 이 땅에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따르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지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대체 누가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대기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결국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로 맨 땅에서 그 기업을 세워낸 창시자와 둘째로 실제로 지금 그 기업을 운영하며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기업의 예를 들었지만 비단 그것이 기업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되었건 혹은 나라가 되었건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어가며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 자체로 집단 내에서 강력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창립자의 뒤를 이어 집단을 운영하게 되는 역할을 받게 된 지도자들 역시도 막강한 권세를 두르며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가는 단순히 지도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에 가급적이면 훌륭하고 조직원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인도자가 되어주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리문답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신자는 제9주일로부터 시작하여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우리에게 요약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받게 되는 위로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요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되새길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분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두 번째, 전능한 능력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신경의 각각의 조항으로 들어가기 전 교리문답 8주일은 이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교리문답 제1주일의 이 문답이
전체 교리문답의 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므로 앞으로 신자들이 살피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그 과정을 함께하게 한 것처럼 제24문답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알아볼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삼위일체를 고백하지만 한 분이시며 삼위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 구속, 그리고 성화라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를 너무도 쉽게 딱딱 잘라 구분하여 우리의 창조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우리의 구속은 성자 하나님만의 사역이며 성화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신다고 오해를 품기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각각의 사역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하심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역사는 결코 배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것이야말로 구속 사역의 핵심이지만 이 구속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며 그 백성을 향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격려하시고 그 고난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의 사역 역시 어떻습니까?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 이 성화에서만큼은 우리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가운데 이 성화의 사역 역시 그 주체가 온전히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사람은 자신의 뜻으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참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멸망으로 향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보내시도록 뜻하셨으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함께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부와 성자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죄된 욕망과 옛 본성의 잔재에 따라 세상과 하나가 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대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베푸신 소명을 기억함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결코 우리의 무언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사역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었습니까? 이는 우리 구원에 있어 조금의 불확실함이나 약간의 흔들림도 전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기에 위로가 됩니다. 만약 구원에 있어 사람의 기여,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정말 조금이라도 필요할 경우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했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몫을 빠짐없이 다 채워넣은지를 근심하며 때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도 다른 때가 되면 나는 절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에 신자는 구원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하게 이를 기뻐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에 대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제 제9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해 한 조항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는 주제 아래에서 살펴보는 9주일과 10주일의 내용입니다. 이는 세상의 창조, 통치, 섭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핀 제26문답은 사도신경의 첫 조항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짧은 고백을 입 밖으로 꺼낼 때 그것은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권위나 권세는 그저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적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실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허다히 많은 수많은 조직과 집단의 지도자들, 권위를 가진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유사하시며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먼저 그분께서는 이 땅의 권위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조직의 창설자가 그 업적으로 인해 추앙받고 실제로 그들을 다스린 자가 권력으로 인해 높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놀라우신 업적으로 말미암아 송축받으셔야 하며 그분의 실제적인 다스리심을 통해 권위를 지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크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세상의 그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도 다스릴 수 없는 온 세계의 모든 부분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돌보고 계시기에 그분은 그저 한 조직, 한 집단, 한 나라에서만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진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가운데 그분의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분의 창조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이 땅에서도 종종 창조적이란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으며 혁신적인 기업이 기존의 개념을 깨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로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창조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발상의 배경에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지식이나 환경이 있으며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재조립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발상이나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들인 노력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의미에서 창조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창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조그만 단체나 하나의 기업 혹은 한 나라의 영역을 넘어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기껏해야 기존의 재료들을 조립하고 구성하는 수준에 불과한 사람과 달리 그분께서 진정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며 그렇게 만드신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온 땅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세상이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만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면 대체 그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은 그분의 피조물로서 겸손히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국가나 큰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권세를 잃어갈 뿐 아니라 찬사가 아닌 비난과 모욕을 듣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권력을 쥐고 있을 수는 없으며 그들의 판단 역시 언제나 옳고 훌륭하고 바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하기도 하며 폭군이 될 때도 있을 뿐 아니라 인도하는 집단을 파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고했던 위상은 점점 빛을 발해가며 손에 쥐고 있던 실권이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이름뿐인 허울좋은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손을 놓아버리셨고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관점을 철저하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4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이 시편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주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를 놓으시고 산과 골짜기를 올리시며 내리셨을 뿐 아니라 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 시편을 이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창조에서 그분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말하듯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양식을 주시는 분,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며 해와 달이 뜨고지게 하시는 분, 이 땅에 밤과 낮이 찾아오게 하시는 분, 그 모든 다스림의 주체는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가 내린다. 곡식이 자란다. 바람이 분다. 파도가 몰아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 너무나 평범한 말입니다. 저 역시 이런 말에 너무나 친숙하며 여러분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곡물이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파도가 치게 하신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므로 이런 우리 주변에 둘러싼 자연의 순환까지도 그 주체가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은 이 놀라운 다스리심을 10절부터 13절까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마실 것을 베푸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분명 우리의 부족한 이해로는 세상의 원리를 완벽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측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분의 손길로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를 붙잡아 주시기에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으며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연히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더라도 신자는 만물의 통치에 있어서도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고백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런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는 복음 가운데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능가할 권세를 가진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게 그리고 이 놀라운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기에 우리는 시편의 저자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 그리고 그분의 권위까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한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부족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던 때 주님과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광풍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질책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7절에서 나타나듯이 주님께서는 물과 광풍까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그분의 권위를 바르게 믿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아버지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창조와 통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타인을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집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들에게 굴복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의 원천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다른 누군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합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왜 부족한 우리에게 이처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아는 것은 이 슬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전능한 능력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굳건한 권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권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사리사욕을 위한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런 자를 지도자로 가진 사람에겐 슬픔과 괴로움만 가중될 뿐이며 그것이 어떤 기쁨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악한 사람이 가진 권위가 크면 클수록, 능력이 더 세면 셀수록 그 아랫 사람들은 더욱더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첫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믿음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섭리까지도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원어의 어순은 한국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를 순서대로 다시 나열해 보자면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신자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어야만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이를 믿는, 이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신자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창조주, 나와 상관없는 만물의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신 창조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관계를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탕자와 같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며 그분을 원망했던 죄인이 되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던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양자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이어지는 고백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능력이 많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렬하고 뛰어난 업적을 지니고 계시며 과거에서부터 시작하여 미래까지 단 한순간도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하시겠습니까? 선한 아버지,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는 아버지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부모들은 아무리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성으로 말미암아 베풀지 못할 때도 있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 반대되는 방향을 옳은 것처럼 여기고 자녀들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며 그분의 권위를 거역할 존재가 세상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좌절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노래한 시편 저자는 이제 그런 여호와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권위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에게 즐거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도록 인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우리는 분명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는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와 같이 그 자녀들을 키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26문답의 후반부에서 고백합니다.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이라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파탄으로 인해 비참으로 가득 찬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마귀와 세상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현실은 때때로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마치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닥친 역경 가운데 선한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좋다고 말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며 그분의 능력과 권위는 지극히 높아 세상의 그 무엇도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능력만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동시에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며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며 긍휼하심이 한량없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등을 돌리고 떠났던 탕자와 같던 우리를 기꺼이 다시 받아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아버지로 믿으며 그분을 창조주로 믿으며 그분을 섭리주로 믿는 모든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위로이자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가장 슬픈 세상이며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만이 슬픈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성도들은 슬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평화로워 보이며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라 하더라도 결국 그 세상의 본질은 죄로 인해 파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슬픔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고난의 강도가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슬픈 세상에서 순경만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신자들에게서 기쁨을 빼앗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참 가운데서도 이 슬픈 세상에서도 신자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알고 있으며 창조와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복음 가운데 우리가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슬픈 일이건 그것이 기쁜 일이건 그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사 우리에게 선하게 바꿔주실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에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은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참된 신뢰를 둘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역경과 슬픔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권위와 이 놀라운 신실하심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번 한 주에도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